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 화면도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같이 나오기 좀 안 되면 오히려 화면만 나오는 게 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선교 활동했던 내역을 좀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주일에 대한 개념이 그동안 많이 없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선교주일로 섬기는 교회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이 6월 첫 주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다음을 선교주일로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조금 달라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 교단이 선교를 처음 시작한 걸 기념해서 2월달, 11월달에 선교주일을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4월달에 기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고요. 뭐 언제 기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선교를 지상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 이렇게 배워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으로서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통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갖고 왔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데까지만을 한정지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도나 선교만으로 이 증인이 되라는 말을 함축시켜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증인은 꼭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스도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해석이 오직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함축되어져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의 삶을 다 드러내는 것을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증인으로서의 삶이고요.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선교도 물론 증인으로서의 삶이고요. 전도도 물론 증인으로서의 삶이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도 증인으로서의 삶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도 증인으로서의 삶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과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합니다. 그것도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증인으로서의 삶이고, 사람은 어떤 형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나름대로 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누군가는 내 가정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도 버거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내 회사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도 버거운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어떤 특정한 이웃을 위해서, 사람마다 그러한 소명들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도가 어떠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 증인으로서의 삶보다 내가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선택하고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일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걸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곤 했었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가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분명히 있지만 내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증인으로서의 삶인데 그렇다고 이것에 모든 걸 투자해야 하고 이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교회 개혁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왜 너희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가치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소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개혁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생각 속에서 나는 이 일에 중심적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이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 확 축소했는데 정리가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몫인데 사실 저희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고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자는 입장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뭐 여러분들과 논의된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소개하고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선교주일 우리가 지금 좀 지켜나가는 주일이 종교개혁주일, 성서주일, 삼일째 주일인데 여기에 선교주일도 하나 넣어서 같이 지켜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주일 때는 뭐 다른 외부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선교 보고를 받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선교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들을 얻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차원에서 오늘 선교 보고를 1차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먼저 좀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저희가 원래는 아랍 지역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저는 아랍어를 공부를 하고 사우디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아프리카 부족으로 가게 됐어요. 그 과정까지를 다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언젠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사우디라고 하는 아랍권에서 아프리카 부족으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많이 되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많이 기독교화된 걸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들만 그렇습니다. 부족들은 아직 기독교나 교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보고되어지는 선교사들 혹은 NGO 단체가 손이 닿는 곳은 대체로 도시들입니다. 아프리카는 아직 도시화되지 않은 부족 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것도 부르족이라고 하는 곳이고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는 외국인들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았던 곳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좀 수뇌부들의 어른들은 뭐 수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뭐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부와 관계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족 내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접촉이 전혀 없는 거의 없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외국인을 처음 본 어린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저희를 보고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는 수준이 이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귀신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막 이 정도 수준의 놀람으로 저희를 보고 반응하고 다 도망을 가요.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이 사진이 저희가 가니까 막 다 도망을 가서 저희는 못 가고 예하는 좀 조그마고 어리니까 얘는 좀 괜찮겠지 하고 보냈더니 예하를 보고도 얼굴이 하얀 사람이 나오니까 귀신 본 것처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하가 지금 애들한테 다가갔더니 다 도망을 가서 예하가 저 민망하니까 집 뒤로 숨어가는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갔는데 예하가 안 보이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예하가 집을 돌아서 나와서 보이면 또 막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고 이런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손이 없고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런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미개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막막했죠. 인구는 한 8,000명 정도가 아니 9,000명 정도가 되는 부족이에요. 큰 부족이 아닙니다. 제가 9,000명이라 그러면 다들 와 크다 이러는데 부족이 9,000명 정도면 굉장히 작은 부족입니다. 보통 부족들은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돼야 자급자족하면서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성 있게 돌아갈 수 있고요. 10,000명 이하 부족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들의 부족 이름 뭐 누에르라 뭐 마사이 이런 부족들은요. 댕카 이렇게 좀 알려진 이름들의 부족들은 다 100만 명 이상 되는 부족들입니다. 마사이가 100만 명이 넘어요. 부족이. 그런 부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만 부락을 이루는 게 아니고 도시 이상의 거대한 땅을 갖고 있는 부유한 부족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들어간 이런 부족은 아주 피폐하고 가난한 부족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탕을 가져가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비명지로 도망가던 애들이 사탕 맛을 한번 보더니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친해지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탕 맛을 본 애들이 이제 우리만 가면 막 사탕이구나. 이제 하얀 사람은 사탕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러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죠. 수도 시설이 없어요. 당연히 부족이니까요. 그래서 목욕을 저런 데서 목욕을 했어요. 그냥 강에서 그냥 목욕을 하고 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강에서 목욕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일단 수영도 잘 못하고 물도 너무 더럽고 그 안에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유충 같은 게 있대요. 회충 같은 게 있어서 목욕하다가 그게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 그 부족 저쪽 사람들은 그게 몸으로 들어가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고요. 그게 들어간 다음에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그 회충이 성충이 돼요. 그러면은 발바닥이 간지럽습니다. 그럼 발바닥이 간지럽구나 그러면은 다시 물로 가든지 물을 떠놓고 물에다 발을 담그면 그 발바닥을 뚫고 그 한 30cm 정도 되는 유충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징그럽죠. 우리는 듣기만 해도.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상적인 그냥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요. 근데 제 아내랑 우리 딸은 굉장히 강에서 수영하는 걸 즐기고 막 그 현지인들도 악어가 나오니까 조심해라 이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저는 저기 있는 물을 퍼서 이제 갖고 와요. 갖고 와서 퍼놓으면 저기 흙들이 이렇게 좀 가라앉거든요. 위에 좀 맑아져요. 그걸로 씻어요. 참 약간 좀 바뀐 느낌이죠. 여자가 그래야 되고 남자는 막 가야 되는데 좀 약간 바뀌었어요. 저희는. 넘겨주시죠. 저랑 같이 1년 동안 가서 헌신했던 그 청년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나중에 청년으로 성장해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뭐 고기를 우리처럼 정육점에서 팔지 못하니까요. 음식이 많지 않은 건기에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음식이 많아요. 뭐 과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고부터 해서 구아바, 뭐 레몬, 굉장히 많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육점처럼 이렇게 다 썰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다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밤새 잡으러 다닙니다. 칼 들고 막 나무 위로 도망가고 낮에는 못 잡고요. 이제 밤에는 얘네가 눈이 어두워서 좀 지들도 능력치가 좀 떨어져요. 그때 좀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털 뽑아서 이렇게 내장 꺼내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저는 못했고요. 저 친구가 다. 넘겨주시죠. 이게 도마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에서 보는 도마뱀들은 다 요만하잖아요. 뭐 커봐야 손바닥만한데
저게 새끼 도마뱀입니다. 큰 도마뱀은 예하만 합니다. 예하가 처음에 도마뱀을 발견하고 악어야! 여기 악어가 어디 있어? 악어는 물가에 있지. 근데 악어가 아니고 도마뱀이었어요. 악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셔도 새끼 악어 같은 느낌이죠. 저 정도 수준의 도마뱀이 돼야 아프리카 좀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넘겨주시죠. 정갈입니다. 저 정갈은 황제 정갈이라 그래서 물리면 한 방만 물려도 죽어요. 집에서 저희가 있는 집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와요. 바닥은 흙인데 거기다가 이제 아내가 좀 이제 예쁘게 그래도 한국처럼 살려고 장판을 깔았어요. 근데 장판을 까니까 습해지니까 밑으로 정갈들이 이렇게 쫙 깔리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그거를. 그래서 저 정갈 말고 물리면 한 2, 3일 정도 마비가 됐다 풀리는 조그만 갈색 정갈이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많고요. 뭐 어떤 경우는 한번 잘못 탁 건드렸는데 건드린 이게 뭔지를 모르고 건드렸는데 이게 탁 터졌는데 정갈 알이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정갈 때가 거기서 막 끔찍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황제 정갈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황제 정갈은 그런 갈색 작은 정갈들은 막 벽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물린다고 죽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크게 겁나진 않는데 저런 황제 정갈은 물리면 죽어요. 근데 저런 거는 벽을 못 탑니다. 바닥으로만 다녀서 그나마 바닥만 조심을 하면 되는 종류의 정갈이고 저것도 저희가 나타나서 송곳으로 이렇게 드라이버로 찍어서 잡은 겁니다. 넘겨주시죠. 뱀입니다. 뱀은 뭐 수시로 나타나요. 저것도 독사고요. 아내가 청소하는데 와 비명 질러서 제가 칼 들고 가서 이렇게 목을 냅다 쳐낸 장면입니다. 저 정도는 한 1m 정도 되는 뱀인데 작은 뱀이고요. 2.5m짜리 킹코브라가 나타난 적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아주 정말 진땀을 흘렸던 죽을 뻔했던 그런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너무 커서 코브라인지 모르고 제가 아나콘다다 그랬는데 아나콘다는 아프리카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청년이 좀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좀 많이 하는 친구예요. 보니까 그 청년이 코브라예요. 전 아나콘다면 독은 없으니까 가서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코브라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멈추고 못 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기어가다가 코브라예요 그러는데 얘도 알아들었는지 딱 목을 세우더라고요. 코브라였어요. 어쨌든 뭐 어떻게 잘 살아남았습니다. 넘겨주시죠. 뭐 길들이 이래요. 그래서 차가 수시로 저렇게 빠져서 제가 타고 다니던 차인데요. 좀 부족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험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부족 안에서 이제 사람들과 친해지고 다니는 과정이고요. 넘겨주세요. 그 부족 음식입니다. 음식의 종류가 딱 요 4가지예요. 조떡, 수수떡, 그리고 생선 스프, 생선 끓이는 거 끓여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나 양 고기, 요거가 쟤네들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과일들 이렇게 먹고 살죠. 넘겨주세요. 네, 요게 이제 또 간식인데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사용했던 간식입니다. 도너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도너츠 같은 요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만다지라 그래서 그냥 밀가루 안에다가 설탕 넣고 그냥 끓이는 겁니다. 이 나라에도 설탕이 있어요. 사탕수수가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밭이. 그 사탕수수를 즙을 짜서 끓이면 이만한 설탕 덩어리가 돼요. 그거를 으깨고 다시 한번 끓이고 정제를 해서 이제 설탕을 만들어냅니다. 공장이 없어서 그런 과정들을 잘 못 거치는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사탕수수가 그렇게 많은데 설탕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탕수수 주고 설탕을 받아오는 거죠. 우간다에서. 좀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산업화가 아예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게 좀 큰 피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아프리카가 절대 게을러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가난하지도 않아요. 저런 구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금, 은, 각종 보석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과일과 농작물들, 석유, 어마어마한 양들이 다 있는데 저렇게 외부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돈을
조금 주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사탕수수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설탕 조금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아프리카 가난해지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좀 적응이 돼 한 2달 정도 저렇게 적응 기간을 갖고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리고 전도도 좀 하고 이러다가 교회를 공식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족의 추장과 원로들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요 부족 말고 다른 부족에서 그 미국인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쫓겨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짓다가 쫓겨난 거죠, 교회를. 그래서 저는 이제 연계를 해서 추장과 원로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어요. 그래서 추장과 원로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이 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게 첫 번째 교회 예배입니다. 그동안 2달 동안 전도를 하고 이렇게 뿌려놨던 그런 씨앗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첫 예배였습니다. 저희는 요걸로도 만족을 했어요. 20명 정도로도 부족이 한 9,000명 되는데 20명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잘 가르치면 이들이 주님의 군사가 돼서 잘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뭐 엄청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을 해 나갑니다. 그럼 부흥해 나가는 모습들이에요.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금방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이 부흥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지 않았고요. 우리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지켜보자,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좀 이 사람들과 좀 더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하자 이러는데 우리 아내는 바로 시작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좀 먼발치에 있었던 편이고요. 아내가 애들을 중심으로 먼저 막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애들 중심으로 모인 뒤에 이게 신기하니까 어른들이 막 이렇게 주변에 몰려오는 어른들을 제가 잡고 이제 어른들이 시작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사실은 제일 먼저 이 부족에서의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역하는 장면, 초기 사역 장면 잠깐 좀 영상 좀 보실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1, 2, 3, 4.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애들은 어릴 때부터 낚시를 배우고 사냥을 배우고 농사를 배우고 집안일을 배우고 자기 동생들 키우고 이래요. 뭐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서당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배움이 없으니까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배고프면 그걸 극복할 생각을 안 해요. 배움이 없으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거예요, 그냥. 오늘은 배고프다. 왜? 식량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배고파야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교가 없다 보니까 늘 심심해 있는 아이들에게 저렇게 뭔가를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애들은 이제 열광하면서 모여들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모여서 이제 좀 어른들도 좀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저도 설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넘겨주세요. 네, 저 아내가 여전히 찬양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죠. 이제 나중에는 나무 밑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나중에는 150명 정도가 돼서 나무 밑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나무 밑에서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 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한 80명 정도까지는 수용이 됐거든요. 근데 150명까지 들어가니까 교회를 짓자 결정을 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재정이 모자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죠.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론시 철판 지붕 정도는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는 그거 사는데 든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나무나 이런 것들을 목재들을 그 나라엔 없기 때문에
우간다나 이 외부에서 목재를 사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우리가 나무를 만들어내겠다. 이러고 나무를 베서 그 나무를 자기들이 잘라서 목재용 나무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톱을 쓰지 않고요. 칼로 나무를 잘라서 목재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목재 비슷하게 수준이 나와요. 물론 거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넘겨주시죠. 요거는 이제 애들이 예배드리러 막 달려오는 장면이고요. 요 위에 보이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교회 그 성전, 그러니까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목재 처음에 기둥을 세운 장면인데 좀 보이시나요, 목재가? 저게 산 목재가 아니라 나무를 깎아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 이렇게 대패질이나 톱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칼로 나무를 저렇게 잘라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제 눈으로 보면 무슨 무협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무협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쌍칼 들고 훅 하면 이렇게 이런 나무들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그런 거 보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의 경지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칼을 들고 쓰는 게. 넘겨주세요. 대나무도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좀 사용이 됐고요. 넘겨주세요. 네, 요것도 이렇게 다 잘라서 만들어낸 목재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못이랑 톱을 이제 외부에 가서 사갖고 왔죠. 넘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제법 규모가 됐죠. 넘겨주세요. 네, 과정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단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래 150명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수용할 만한 교회를 지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아니야, 1,000명이 수용되는 교회를 짓자. 이래서 1,000명까지는 너무 거대해서 안 될 것 같아서 타협을 봐서 한 500~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짓자 해서 한 500~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지은 겁니다. 들어간 금액은 150만 원이에요. 많이 안 들고 지었죠. 근데 제법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건축물 자체가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저희 교회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부족 그 원로들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이런 회의장으로 혹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 보니까 소우리로 쓰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막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그 소우리는 똥이 너무 많아갖고 못 쓰게 이렇게 막았고요. 어쨌든 사람들만 사용하는 부족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지은 게 한 4일 만에 지었거든요. 저거를 한 4일 만에 지었는데 요거를 짓기 전에 제가 했던 설교가 있었어요. 이 부흥이 빨리 되는 과정 중에 너무 놀라웠던 게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했던 설교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한텐.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 반응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를 섬겨요. 비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비가 와야 자기들이 먹고 살고 비가 오고 나면은 싹이 트니까 비가 생명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근원이 비에서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장보다 비를 부르는 자, 레인메이커가 훨씬 더 탁월한 권능을 갖습니다. 추장은 임기가 있어요. 20년 임기예요. 근데 레인메이커는 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메이커에는 한 40~50년씩 레인메이커로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 추장이 되고 나면 레인메이커한테 인사를 가요. 그러니까 레인메이커의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있고 비를 만드신 분이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경악한, 우와 어쩐지 나는 궁금했어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한 다음에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한 청년이 와서 진짜 고맙다고, 자기 너무너무 궁금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뒤로 하는 설교들마다 이 사람들은 다 감동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와,
이것도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한 설교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인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말이 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웅성웅성 되는 거죠. 신의 아들 아니에요. 웅성웅성. 근데 하나님이 나만 아들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와서 나한테 내 앞에 와서 설교 도중인데 앞에 나와갖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저를 안아주고 악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반응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지는지, 우리가 전도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늘어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지는지를 봤는데 자기들끼리 복음이 전해져요.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배운 게 다인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 가요. 부족 속으로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천지창조를 배웠어요. 그리고 부족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너 저 산 누가 만든지 알아? 친구들은 몰라. 그러죠. 난 알아.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너 그 오투브라 아들이잖아. 아니, 나는 다음 주에 하나님 아들이 될 거야. 이러고 이제 막 이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서 공간을 확보한 의도도 있겠지만 요 전주에 150명 모였을 때 이 설교가 나갔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 주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못 전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설교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교회가 건축한 그 주의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한 400명 정도가 왔어요. 나중에는 한 600명까지 와요. 그러니까 너무 급속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부흥을 해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됐죠. 물론 또 저 중심에는 제가 전한 메시지도 있겠지만 제 아내의 사역도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작년이 한 200명, 어린이가 한 4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작년 한 150명, 어린이가 450명 이렇게 이게 더 맞는 숫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좀 유동성이 있는데 아이들은 유동성이 없이 늘 그렇게 왔으니까요. 또 교회가 지어지고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역하는 장면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네, 저 어제 이거 만들면서 울컥울컥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정들이 생각이 났고 당시의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다 보니까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부흥의 감에 따라서 긴장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진짜 예수님일까? 그냥 여러 신들 혹은 그냥 자기네는 레인메이커를 믿고 또 예수는 따로 믿는 게 아닐까?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이 가짜다라는 어떤 선언, 레인메이커는 진짜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레인메이커한테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달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레인메이커가 가짜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한 달을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레인메이커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그 비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폐해가 굉장히 커요. 자기네들 재산을 다 사실상 레인메이커한테 뺏겨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진 수확물이 거의 다
뭐 11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다 레인메이커들한테 가죠. 양이나 염소나 소도 레인메이커 원하면 그냥 다 줘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레인메이커와 저보고도 이 추장과 원로들이 자꾸 레인메이커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레인메이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저도 목사고 종교 지도자로 서 있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인사를 하러 가면 이제 좀 상황 역전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다가 먼저 이걸 선언을 해야 되겠다. 인사를 일단 하고 나면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 속에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 레인메이커에 대한 선언을 할 건데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뭐 이 선언한 뒤로 교회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맞아 죽지 않게. 예.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 선언을 하려고 했던 그 설교를 하려고 했던 일주일 전에 전주 예배 때 레인메이커가 죽었어요.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인한 사역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논리적으로 전해지는 것,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게 좋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소스가 저한테 있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던 일주일 전에 레인메이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레인메이커 죽으면 원래 아들에게 세습을 하게 돼 있는데 동생이 그 레인메이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가지고 갔어요. 레인메이커, 죽은 레인메이커의 동생이. 그러면서 그 동생이 내가 차기 레인메이커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열이 받으니까 그 상징물을 또 훔쳐와서 그 정통성이 나한테 있다 이래서 이 둘이 싸워서 한 2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부르족 교회는 계속 진행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저도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레인메이커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없고 저희가 나올 때까지 그 두 계파는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사례가 아프리카 부족에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들에 원래 있는 토속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하려고 하면 원래 있던 부족들의 종교 지도자가 그거를 방어를 하고 막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쫓겨나든지 그거를 분쟁이 있든지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좀 이런 극적인 변화나 도우심들이 있어서 이런 성장들이 가능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쉽게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교사들을 세우고 저렇게 양육을 하는 그런 과정.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육했고요. 저는 장년 리더들을 양육을 해서 세워나갔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제 이 9,000명의 부족이 저희가 있었던 첫 번째 마을은 한 1,8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마을이에요. 그 두 번째 마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9,000명이 한 군데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고 9,000명이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단위로 7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교회는 그 무타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마을에 세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마을을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한 6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었고,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을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죠.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도 굉장히 재밌게 났습니다. 뭐 그 나라 사람들끼리 전쟁은 하지만 사실상 이 남수단에서 난 전쟁도 중국과 미국이 그 안에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남수단이. 그 안에 있는 석유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전쟁이 난 겁니다. 지금 현 정부는 중국에다가 그 석유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 수익은 9대1로 그 석유 수익의 9를 중국이 먹고요. 1이 남수단이 먹어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런데 그거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걸 알고 미국이 그 반대 정치 세력을 도와주면서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수단 내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우리나라나 남수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순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좀 되게 크게 났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딱총 싸움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무기를 지원하니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들어오겠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사용한 그런 전쟁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한국인들도 다 나간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수단은 대사관이 없었는데 우간다의 대사관이 남수단에 있는 그 교민들까지 같이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 우간다 대사관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했을 때 아내가 우리는 선교사다. 그 뒤에는 뭐 남자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 속에 이미 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이제 남아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상황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나가자. 우리 나가야 된다. 다른 선교사님 다 나갔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나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아내가 그럼 이번 주 예배만 드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쟁이 한참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러 갔죠. 근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 뜨겁고 다른 외국인들 다 나갔는데 저희만 딱 남아 있으니까 그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감동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우리를 안아주고 막 이런 너무 큰 감동 때문에 제가 실언을 했죠. 실언을. 여러분, 지금 다른 외국인들 선교사를 다 나갔는데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실이었어요. 그때는 죽어도 좋다. 이 정도면 내가 죽겠다. 굉장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날 밤부터 정말 치열해지는 거예요. 막 탱크 장갑차 들어오고 포격 시작되고 우리 집 바로 앞으로 막 군인들 발자국 소리, 총 소리, 밖에 사람들 죽는 비명 소리. 제가 식량 구하러 나갔더니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래놓고 제가 우간다 대사관에다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우간다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경비행기를 보내줬어요.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흙길 위에 쫙 활주를 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나왔죠.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타고 나온 경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나온 상황에서 또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있으면 후원이 끊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뭐 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전쟁 기간 동안 뭐 상황이 너무 악해서 제가 잠도 열흘 동안 계속 못 자고 막 이랬거든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하는 상황도 있었고 또 후원이 끊겨갔던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남아서 더함 공동체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제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족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안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온 거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취소해요. 저 가야 되겠어요. 미안해요.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죄책감이 저한테는 아직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지속적으로 저 부족을 저는 당연히 저 부족을 지속적으로 품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이제 저 부족을 향한 어떤 후원들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 부족을 향한 후원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은 후원들을 하는 건 아니고 해봐야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 수준이죠. 그걸로도 저 부족인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은행이 지금은 닫혀서 원활하게 은행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전쟁 중이라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번 은행이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은행이 열었다 그럴 때는 제가 보내주고
또 다쳤다 그럴 때는 못 보내고 연락이 닿는 선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죠. 성도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도 개혁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도 돌봐야 되고 사실 그런 가난한 자들과 교회가 개혁되는 과정 속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활동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당을 만드는 종류의 정치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치활동은 촛불을 드는 거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종류의 정치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들이죠. 올바른 게 뭔지를 선언하고 그 올바른 거를 행동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왜 그게 올바른지를 설명하고 하는 과정들을 교회가 물론 해야 됩니다. 굉장한 가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선거 보고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결코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못 먹고 산다라고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농사 짓기 시작해요. 동물을 기르기 시작하고요. 돌을 깨고 금을, 은을, 다이아몬드를 캐기 시작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이 땡볕에서 저는 못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지런함으로 그들은 일합니다. 누가 그들을 보고 게으르다고 말도 안 돼요. 아랍인들은 게으르더라고요. 제가 아랍 지역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걔네들은 일 안 해도 돈이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1달러 한 끼, 밥 한 끼 먹으려고 밥을 한 끼만 먹어서 왜 니네는 밥을 한 끼만 먹어? 제가 실수했죠. 물어봤어요.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뭘 그 물어봐. 3끼 먹을 수 있으면 3끼 먹지.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그게 대답인 거예요. 가끔은 또 이런 실수도 했어요. 야, 그래도 니네들은 굉장히 순수하다. 한국은 공기도 오염되고 이렇게 니네가 더 살기 좋은 거야. 사실은 자연 속에서 나 이 공기가 너무 좋아 이랬더니 그 친구 거기서 부추장하던 친구 반응이 그럼 바꾸자 우리. 우리가 한국 가서 살게 그렇게 생각한 한국 사람들 보고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 이런 거죠. 다 잘못 알려져 있는 변명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왜 그 축구공 꼬매는 그 있잖아요. 그거 인권 문제에 걸어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축구공 꼬매는 그 공장들이 한 달에 3만 원 주고 애들 노동력 착취해서 그거 쓴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축구공 꼬매는 공장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없애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잘못되어 있는 자기네들은 인권 외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을 좀 해줘요. 그 사람들은 원래 물가가 5만 원이면 살아가요. 근데 5만 원 월급 준다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거라도 받아야 그 사람들은 하루 끼니를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타당하게 그걸 받게 만들려면 제도적인 장치들을 해줘야죠. 인권 문제 있으니까 하지마 해서 그걸 딱 없애버리는 바람에 다 굶는 거예요. 축구공이 터져갖고 이거 축구공 터져서 더 이상 못하겠네 그랬더니 그 부족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 새 축구공처럼 만들어내요. 늘 그 해오던 일이거든요. 이젠 공장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런 것들 좀 더 많은 저 사람들의 기하에 대한 연구나 좀 논의가 좀 필요하고 실질적인 우리 교회와 인천 지역과 대한민국도 생각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자본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고요. 세계 자본의 구조 때문에 굶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충분히 부지런하고요. 자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네, 학교가 없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세계 시장의 구조가 그러하고 자기네들 사탕수수 10,000평, 20,000평에 있는 사탕수수 재배해서 보내봐야 설탕 한 포대 오는 거예요. 한 포대. 그런 구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